귀한 하루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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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사순절 24일째 되는 날, 예수의 권위를 두고 말하다. 도대체 네가 무슨 권리로 이렇게 백성의 장로들에게 가르치고 또한 너에게 물으리니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가르치는 거 너무 잘 가르치시니까 이제 서기관들도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그 부분이 세민하고 질투가 나는 거죠. 그래서 누가 이런 권위를 너에게 주었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죠.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묻는다. 너에게 대답하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얘기해 주겠다. 요한의 세례가 과연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렇게 얘기하니 대답할 말이 없는 거죠. 만약 하늘에서부터 왔다고 하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선지자인데 요한을 죽이고 함부로 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양심의 가책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뭐라고 대답을 할 수가 없다. 또한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고,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 안 믿느냐 할 것이다. 그러니 뭐라고 대답을 하겠느냐, 모르겠다, 그죠? 그러니 나도 너희에게 이 권위가 어디서 왔는지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늘에서부터 온 그 모든 것들을 사람에서부터 내가 하겠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버지가 아니시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늘도 땅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는 그 주님이 하시는 거죠. 그 사람들은 아마 마음에 가책을 받을 거예요. 이것이 하늘에서부터 왔다라고 얘기를 해야 할 건데 안 믿는다고, 그럼 왜 안 믿느냐고 할 것이죠. 그리고 그럼 세례는 너희들이 왜 받느냐라고 그렇게 따져 묻는 주님. 그렇게 얘기함으로 본인들의 입을 막고 그리고 스스로가 깨닫게 하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유다와 이스라엘의 전쟁의 얘기, 아마샤가 드디어 종말이 다가오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타락한 왕이 이웃에게 굴욕을 당하고 자기 부하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는 거, 하늘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우상을 숭배하고, 쳐들어가는 거 하지 말라 했을 때는 100달란트를 손해가 나고도 안 했는데 그만 신상을 버리라는 것은 버리지 못했던 얘기가 어저께 있었죠.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굴욕당한 아마샤보다도 더 지독한 굴욕을 당한 교만한 왕은 없었다라고 역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이야기는 열왕기 하 14장 8절 이하에 언급되어 있어요. 아마샤가 요아스에게 어리석은 도전을 보낸 이야기가 17절에, 그에 대한 거만하고 경멸적인 요아스의 답변이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정가를 보내어 비유하죠.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했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다. 내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너 네 멋대로 하느냐, 내 궁에나 있어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이렇게 나왔느냐라고 얘기하죠. 아마샤에게 가만히 앉아 차라리 편하게 있었으면 이런 일이 없을 거 아니냐. 그리고 또한 아마시가 고집을 세워 요아스에게 도전합니다. 20절 21절에 결국 패하고 말았다. 결국은 지죠.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23절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여호아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문까지 400규빗을 헐었다. 성을 점령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두 가지 교훈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렇게 참화를 당하는 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된다. 잠언 29장 23절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은 놀랍게도 곧 파멸한다. 내가 높아지고자 원하면 천하게 여김을 받을 것이다. 잠언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24절에 급히 나가서 다투는 자는 내가 이웃에게 욕을 보게 될 때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된다. 분쟁을 좋아하는 자는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그것을 대면하게 될 것이다. 열왕기 하에는 적혀지 않는 두 구절이
우리 지금 역대하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마샤는 이스라엘 왕에게 도전하기 전에 상의했다는 점, 17절이죠. 유다 왕 아마샤가 상의하여 누구에게 상의했을까요? 예후의 손자 여호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이 상의한 것은 선지자와 상의한 것이 아니죠. 입을 다물라고 그랬죠. 선지자를 왕의 모사로 삼지 않고 올라가서 치게 되면 이기게 되리라는 아첨하는 정치인들과 상의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충고를 듣는 것은 중요한데 우리에게 충고하기에 합당한 사람인가를 항상 우리가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악하고 그리고 또한 아첨하는 자들에게 그 귀를 기울임으로 파멸에 이르는 것을 봅니다. 지혜롭게 되려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로 남는다. 예. 경솔한 아마샤는 사악하게 되어 이제 징벌을 받게 되었다. 20절이죠.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와 그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결국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20절에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로다. 예, 적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죠. 예, 멸하여져야 되고 도저히 네가 내 말을 듣지 않는구나. 여러 번 경고를 했는데 좋은 말로 했는데 듣지 않으면 결국은 너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들을 그 대적의 손에 붙이시기 위해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어리석은 행동을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자기들의 영혼을 위한 좋은 권유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 이 세상적인 일에서까지 그릇된 충고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 그리고 또한 그 자신의 신복들에 의해 그처럼 맹렬하게 추격을 당한 왕도 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7절 그가 야훼를 버린 후로부터 신하들도 마음으로 왕을 버렸으므로 예루살렘에서 그를 모반할 뜻을 품기 시작했다. 17절에 아마샤가 돌아서서 야훼를 버림으로부터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우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그래도 왕은 꼭 먼 곳에서 돌아가도 갔다가 외장을 해주는 그런 것을 남유다에는 봅니다. 드디어 그들의 분노가 급심하여졌을 때 왕은 깊숙이 감춰져 있는 그들의 음모를 깨닫고 떠나죠. 근데 이미 늦었습니다. 자기가 숨겨줄 수 있는 비밀스러운 곳이 있거나 아니면 보호받을 수 있는 요새가 있는 라기스로 도망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갑니다. 이것으로 와서 그를 죽인 일은 의도적인 것으로 한두 신하에 의해서 행해진 것이 아니고 반란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부하들은 비록 이 일에 있어 의롭지 못하였을지 모르나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판단을 하셨다. 결론은 이렇게 내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온전치 못하게 볼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것에 대한 벌을 내리신다는 것.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야훼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7가지 있으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앞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잠언 말씀입니다. 영국의 황태자가 죄인들이 수감되어 있는 감옥을 시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황태자를 만난 죄인들이 하나같이 억울하다고 다들 억울하다고 호소해요. 그들의 말에 의하면 모두 억울한 사람을 잡아 가둔 게 틀림없어요. 전부 다 억울하거든요. 황태자는 엄청나게 실망하죠. 왜냐하면 아무도 자기가 잘못했다고 반성하는 자가 없으니까 누구를 구해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자가 있어서 무슨 죄로 들어왔느냐라고 묻습니다. 저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죄를 짓고 들어와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황태자가 그중 가장 무거운 죄가 뭐냐 물었죠. 죄수는 대답합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죄가 가장 큰 죄였습니다 라고 울고 있었다고 그래요. 황태자가 그 죄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나도 하나님을 모르는 큰 죄인이었어. 황태자는 붓받치는 눈물로 회개를 하고 그 죄인을 석방시켜서 자신의 비서로 삼았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루소는 말합니다.
과실은 창피한 것이 아니다. 회개치 아니한 것이 부끄러운 일이다. 하나님 앞에 믿음 있는 자는 항상 자기를 쳐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복종시켜야 하겠죠.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됨을 면하랴. 우리가 항상 서로 권면하라. 히브리서 3장 13절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무엇일까? 로마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무지가 죄 가운데 가장 큰 죄라고 말합니다. 불교에서는 탐욕이 가장 큰 죄라고 세상의 것들을 모두 버리고 산속으로 들어가죠. 유교에서는 불효가 가장 큰 죄라고 공자는 세상에서 3000가지가 죄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악한 것이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것이 죄다. 히랍에서는 교만이 큰 죄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는 살인죄,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말한다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바로 큰 죄죠. 10계명 중 가장 큰 죄는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이 구약에는 613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모세의 10계명에서 10개로 추격되고 신약에 와서는 뭐예요? 2계명. 계명 하나죠. 2계명이지만 사랑, 그죠?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 이것을 다시 한말로 줄이면 사랑이죠. 구약 613개 율법의 엑기스를 뽑아 덩어리 하나로 만들면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우상 숭배를 해서는 사랑이 아니겠죠. 이웃을 미워하는 거, 이웃을 비방하는 거, 이웃을 이간시키는 것도 사랑이 아니죠. 가장 큰 죄는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근데 그 사랑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상처받고 아프고 억울하고 분내고 하다 보니 결국은 사랑하지 못하죠.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 죄보다 더 큰 죄가 없다. 하라는 것을 하지 않았으니 이는 또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이며 죄의 본질과 만나게 된다. 하지 말라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라고 하는 것, 안 하는 것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았으므로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하라고 하신 것을 하지 못한 것도 우리가 죄다. 모든 죄의 근원이 되는 죄, 즉 대장격인 죄로 교만, 거짓, 시기심, 질투, 탐욕, 원망, 분노, 정욕, 나태, 게으름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예, 우리 내일은 또 이 나머지 부분을 함께 나눠보고 어찌하여 유다 왕이 이렇게 무서운 종말, 이 아마스의 종말처럼 그렇게 극악한 종말은 없었다라고 역대에 기록되는 이 악, 누구를 가까이 함으로 아첨하는 자, 온전치 않은, 뭐가 어두워졌을까요?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닫혔기 때문에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그를 옥에 가두고 죽인 그러한 남유다의 왕들, 그 왕들의 그 마음의 사악한 마음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하지 못한 것, 그렇죠? 우리 사순절 24일째 되는 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고운 눈을 보낼 수 있는, 빛을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